한 사람이라도 찾으라.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100명이 중요하고 1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노아 시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 즉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일 때, 사람은요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남을 돈을 훔쳐 먹을까, 강도짓을 할까, 사람을 죽일까, 그 갖다 등쳐 먹는다고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어떻게 하면은 남을 그렇게 고통 속에 빠뜨려서라도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집사님 고추밭에 밤에 고추를 다 훑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 한 해 농사를 그 땀 흘리면서 진 것을 갖다가 밤에 와서 그래 밭에 들어가서 겨다니면서 했겠죠. 겨다니면서 그냥 손에 만져지는 것 그냥 무조건 파란 고추든 빨간 고추든 다 해가고, 요즘에 또 배추 또 농사 지키고 있다 그러죠. 배추를 뽑아간대. 지금 배추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 배추가 크지도 않았는데 아직 벌써 배추들을 뽑아가서 난리가 났다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저는 우리나라에 집단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저 섬에다가, 그래서 배추를 뽑아간 사람은 배추 농사 져가지고 그 배추 나오는 이익 가지고서는 훔쳐갔던 그 집에 한 이 성경대로 한 도둑질하면 한 5배, 한 5배는 좀 갚아야 돼. 원금만 갚아가지고도 안 돼. 한 5배를 좀 갚도록 그런 집단 농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감옥에 그냥 앉혀놔도 안 돼. 사실은 감옥에 가만히 앉혀 있어도 밥 3끼 다 먹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밥 먹는 값, 또 잠자는 값, 그렇게 해서 다 해서 해야 돼. 그래야지 그냥 나중에 이렇게 훔쳐가서 돈 쓰고서는 날 잡시오 그랬잖아요. 나 돈 없다 그러면은 아무리 도둑 잡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올해 한번 보이스피싱 그거 당해서 저기 했는데 지금 그래도 그 범인을 잡았다래요. 범인을 잡았는데 돈 없다고 지금 배째란 식으로 다 지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차압을 들어가고 이렇게 어떤 장치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잃어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생각에 어떻게 하면은 남을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찼다. 가득 찼다라면은 그때는 세상 멸망의 시기가 왔다. 즉 심판의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노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됐던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선지자들의 사명이 있어요.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외쳐야 돼요. 그리고 죄악을 씻어버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고 세상이 계속해서 좋은 세상으로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은 타락하는 거 아시죠?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은 타락해요. 그래서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한 거예요. 위에서 흙탕물 치고 있으면 밑에서 아무리 물을 깨끗이 하면 뭐예요?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바로 윗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맑고 깨끗하고 의로워야 아랫사람들도 맑고 깨끗하고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부모가 깨끗해야 돼요. 부모가 깨끗해야 자식들도
깨끗합니다. 부모가 깨끗하지 못하면 자식들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시대가 바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노아의 가족만 간신히 구원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성적 타락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적 타락의 시대. 그래서 성적 타락 중에서도 아주 동성애 타락,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상징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동성애화 돼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동성애 축제를 시가 그냥 유치해서 그냥 축제를 하는 판이에요. 특히 서울시가 그렇게 했잖아요. 서울시가 동성애 축제를 하면서 아주 거기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주 그냥 대량으로 축제를 했어요. 원래 이 9월 달에도 서울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해서 그러지 사실은 서울에서 9월 달에 이 퀘어 축제라 그러죠. 퀴어 축제라고 해서 이거 동성애 축제를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앞장서신 분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이셔. 그분 참 안타깝게 그런 일을 하다가 돌아가셔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한데 우리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흔적. 그분의 그 목표는 우리나라의 동성애 나라 만드는 게 그분의 철학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동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동성애 축제를 아주 그냥 크게 하고 그것을 하려고 해서 그 영향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활개치는 세상이 된다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조례가 나왔잖아요. 법이라는 것은요, 딱 이게 큰 제목이 있으면 거기에 소제목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몇 항 하면 뭐 몇 조 몇 항 뭐 그 2항 3항 4항에 보면 그런 구체적인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제 우리가 되면은 여러분 뭐 좋아하실지 모르지만은 여자 목욕탕에 남자들이 막 이제 들어가서 절대 그거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얼굴로 쳐다보거나 그들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그랬다가는 인권 침해가 돼서 도리어 뒤집어씁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목욕탕도 어쩌면은 가기 어려운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가기 어려운 시대가. 참으로 이러한 것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생각해서 롯에게 속한 자들은 구원시키려고 거기서 빼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그 가정만 구원받고 그 외에는 다 그 유황불로다가 다 멸망당했죠. 그게 바로 동성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어요. 참 저거 같은 신학을 나왔는데도 지금 동성애를 엄청 지지해요. 그들 불쌍하다고. 여러분 솔직히 모든 죄인들은 불쌍하지 않아요? 감옥에 간 사람은 다 불쌍하죠. 다 불쌍해. 강도는 안 불쌍해요? 왜 강도 짓하며 살아? 참 사람이 좀 제대로 좀 살지. 그런데 그들 불쌍하다고 이걸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세상이 말세가 되긴 말세가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망하는 것은요, 세상이 정의롭지 못할 때 세상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자, 그러니 이거 한 사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오염되면요 거기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일 나무도요 다 병들면 거기서 멀쩡한 거 하나 찾기가 쉽지 않다니까. 병들면 싹 병들어 버려요. 겉이 멀쩡해 보이는데 속을 잘라보면은 그 속에 다 병들었고, 여러분 복숭아 같은 것도요 속을 잘라보면은 그 안에 벌레들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들 보면 다 겉으로 보면 다 괜찮죠. 근데 하나님은 겉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중심 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과 달라요. 우리 인간들은요 다 겉으로 보면 다 착해 보이고, 겉으로 보면 다 진실해 보이고, 겉으로 보면은 나쁜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속에 그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 한 사람에도 데려와 봐라, 그런 거예요.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사람에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을 못 찾았어요. 한 사람 못 찾고 정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 멸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BC 587년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멸망한 거예요. 2600년 전에 엄청난 옛날이지만요, 하나님의 저기 봐야 돼. 규칙. 하나님의 규칙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거나 동성애를 하거나 그냥 막 한두 명 하는 것 가지고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아니야. 근데 다 물들었을 때, 다 너나 할 것 없이 물들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가 꼭 좋은 건 아니야.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다수가 병든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좋은 건데,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수가 우기면은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다수가 다 정의로운 것 같지만 지금 정의로운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디 있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어디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홍천주 함께 있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 정말 좋겠네. 근데 정의로운 사람이 홍천주 함께 있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홍천주 함께 정의로운 사람. 사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사람은 정의로운 것 같아도요 좀 정의롭지가 않아. 근데 뭐 조금 정도는 괜찮다 생각하지만요, 자 조금 정도 괜찮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장을 한 100만 원짜리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여기 앞에 고리 하나 풀려 있어. 그러면 살까 안 살까? 하나 풀린 건데, 아니 한 10개가 풀렸다면 이해가 가지만 골이 하나가 쭉 풀렸어. 근데 그 골 하나 풀렸어도 안 산단 말이야. 그 한 10만 원 깎아주면 살까 안 살까? 10만 원 깎아줘도 안 사요? 10만 원이 어딘데? 근데도 안 사. 그 하나 골이 풀려졌어도 그거를 뭐라 그래요? 불량품이라 그러죠. 불량품. 우리 인생을
기계를 볼 때 나는 정품이냐 불량품이냐? 여러분 정품인 것 같아요? 불량품인 것 같아요? 불량품이잖아요. 사실 저부터도 불량품이에요. 저부터도 불량품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올바른 판단 못할 때 많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해가지고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판단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본이 불량품이다라고 아셔야 돼. 그래서 고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좀 더 고치려고. 여러분 고쳐달라는 것도 얘기해야지 고치지, 얘기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고쳐주셔요? 우는 아이 젖준다고. 기도하는 자 고쳐주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디가 불량품인 것을 자꾸만 자기 발견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게 머리가 불량품입니다. 마음에도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있습니다. 마음도 불량품입니다. 아유, 손도 이게 맨날 툭하면은 남 손 찍어맙니다. 또 막 그냥 성추행합니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그 성추행 때문에 그 감당 못 하셔가지고 멀리 도망가셨잖아요. 그 왜 이렇게 하냐 말이야. 성추행이라는 것은 손으로도 하지만 또 뭐로 하죠? 입으로도 한단 말이야. 입으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불량품이란 말이야. 불량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불량품, 자동차 불량품은 카센터나 정비업소 가면 되지만, 육신의 불량품은 이 병원 가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쳐야 돼요. 여러분 고치다 못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들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 버리는 것이 어디예요? 쓰레기장. 여러분 사람을 고치다 더 이상 못 고쳐. 그러면 어디다 갖다 버리죠? 지옥에다. 그러면 지옥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불량품이 가는 곳이 지옥이야. 불량품이. 여러분 물건들 쓰레기장에다 버리듯이 저 인간 쓰레기장은 지옥이거든요. 지옥에는 불량품이 가는 거지. 불량품. 근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량품을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정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바른 도리. 제가 도리 짝짝꿍을 잘 하잖아요. 도리가 뭐죠? 길도자에다 이치에 맞는 리자. 우리는 이치에 맞아야 되잖아요. 길도자. 그 길이 뭐죠? 바른 길. 우리가 항상 인생의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바른 길을 제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정의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불의한 길로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불의한 길로 가게 되면 망할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5,000년 역사 속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 아시죠? 조선시대까지요, 다 정말 비리비리 못 먹고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저기 조선시대 때, 대원군 시대 때 경복궁을 졌어요. 경복궁 아시죠? 서울에. 경복궁을 짓고서는 나라가 부도날 뻔했어요. 그거 지느냐고 나라 세금 다 걷다 들여서 그거 경복궁 짓고 나라 경제가 휘청거렸어요. 야,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경복궁 하나 졌다고 나라가 휘청거리냐 말이야.
그러면 나라가 잘 사는 나라야, 못 사는 나라야? 얼마나 못 살면 경복궁 하나 짓고 시청거리냐 말이야. 지금은 한 회사에서 저 롯데타워까지 짓는 바인데, 롯데타워가 4조가 들여서 그 진 것 같은데, 근데 조선시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나라에서 경복궁 하나 짓고서는 나라가 부도날 뻔했다니까. 이렇게 못 살던 나라가 135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선교사 한 사람 들어오는 게 그게 복덩어리가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더러운 귀신들이 이 나라 지도자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선교사를 잡아 죽이려고, 그게 복덩어리인지도 몰라. 복인 줄도 모르고 복덩어리들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와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우리나라 복음 전했어요. 자,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죽인다는데도 들어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악한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참으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1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단만 250만 명 중에서 25만 명이 떠나면 1000명 교회가 250교회가 없어지는 거야. 문 닫는 거야. 1000명 교회가 250개, 100명 교회 2500개가 문 닫는 거야. 엄청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요,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거야. 여러분, 저 북한이 원래 우리나라보다 잘 남한보다 잘 사는 거 아시죠? 70년대까지는 잘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북한에 교회를 다 없앴잖아요. 의로운 사람, 바른 도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라가 기울어져 가지고 우리 남한보다 잘 살던 북한이 지금은 우리 남한을 감히 쫓아올 수도 없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나라 된 거예요. 기가 막힌 나라.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멸망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면요, 멸망하지 않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그래서 세상의 인질범이야. 인질이야, 인질인데, 만약에 강도가 여러분의 자식을 어느 건물에 들어와서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러면서 1억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저 강도를 잡기 위해서 저 강도들이 앞으로 나쁜 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 건물을 폭파시키자. 아마 경찰이 건물을 아예 폭파시켜 버리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걸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 안에 인질로 잡혀 있다면 반대하죠? 여러분, 강도 잡자고 내 자식 죽는 것을 우리 아깝잖아. 안타깝잖아. 여러분, 강도가 왜 사는지 아세요? 거기에 내 자식이 있어서 사는 거야. 근데 내 자식을 죽였대. 총 쏴서 죽였대. 그러면 건물 폭파시켜버려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내 자식이 죽었다면 그 건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강도 다 소탕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에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사람에도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아시겠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빼내온 거예요. 빼내오고서 멸망시킨 거예요. 롯의 가정 한 가정 빼놓고 나니까 다 거기에 저기 정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의로운 사람을 빼내고서 그걸 멸망시켰잖아요.
노아의 가정을 배로다가 올려놓고서 다 홍수로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은 멸망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재적소에, 여기도 있고 홍천도 있고 서울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다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전라도를 멸망시켜 버릴까? 그랬더니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경상도 멸망시켜 버릴까? 경상도에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천사가 보고해. 그럼 경상도도 안 되겠는데? 그러면 그냥 강원도를 시범으로 멸망시켜. 강원도 홍천중학교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멸망이 안 되는 거야. 걔가 한번 각 지역마다 한 사람씩 찾아봐 했더니 홍천중학교 10명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야, 강원도 멸망시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면요, 여러분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데 여러분의 혹시 우리 홍천중학교 많은 남편들이나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그 중요한지를 알까 모를까? 이걸 몰라. 중요한지를 몰라. 마치 뭐 같으냐면, 여러분 진주가 우리한테는 귀하지만요, 돼지한테는 귀한 줄 알까 모를까? 모르고서는 집 밟는 것 같은 거야.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줘봤자 집 밟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진주와 같은 거야. 근데 자기 집에 진주와 같은 아내가, 진주와 같은 자식이, 아니면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통로인데 그걸 자꾸만 막는 거야. 그거를 가지 마라. 걔가 인간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워. 어리석어.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까 모를까? 또 몰라. 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도 몰라. 어리석은 줄이나 알면 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줄도 모르니까는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참 심각한 거예요. 이게 참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정의롭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의롭지 못한 나라. 대통령께서 방탄소년들을 청와대 초청해서 공정에 대해서, 공정이 정의 아니에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27번인가 몇 번을 강조하셨다래요. 그러니까는 뉴스에 뭐가 나와요? 우리 대통령만 공정하면 다 공정합니다. 대통령부터 공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보다 뭐가 중요하죠?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말보다. 여러분 말 강조하는 건요, 대개가 허구를 강조해요. 허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외치는 것이 있고 불교에서 외치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는 뭘 외치죠? 사랑. 불교는 자비. 불교에 자비가 없고 기독교에 사랑이 없다는 거. 그래서 외치는 거야. 강조하는 거야. 왜? 없으니까 강조하는 거야. 있으면 강조할 필요는 뭐 있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한테 공부 잘하라고 강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공부 잘하고 있는데 뭘 강조해? 공부를 못하는 애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는 거지, 공부 잘하는 애한테는 강조할 이유가 없다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애한테 착한 일 하라고 강조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나쁜 짓 하는 애들한테 너 나쁜 짓 버리고 착한 일 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착한 일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착한 일 하라고 강조하는 거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한테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거지. 사랑이 많으면 사랑 얘기 뭐 할 건 뭐 있어? 사랑이 충만한데. 그래서 기독교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우리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사랑에 큰 실천은 못하고 있지만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몇 배나 큰 교회가 정말 이번에 총회에서 또한 노회에서 그 사랑의 헌금을 해서 수재민들을 도와줍시다 하는데, 어려운데 이것은 우리 하지 맙시다라고 당에서 결의한 당의 회의록을 내가 보고서는 참 교회가 크다고 사랑 있는 것도 아니야. 교회가 크다고 사랑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어떤 때는요, 저는 그 연예인들이 막 1억씩 기부하는 연예인들 있죠. 전 자존심 엄청 상해. 자존심 엄청 상해. 연예인 한 명이 1억씩 기부하는데 우리 교회는 몇백 명이 합해도 100만 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구는 그렇게 한 1억씩 하는데 우리는 다 티끌모아 태산에서도 100만 원 돕기가 어려워.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함을. 그래서 참 대통령께서도 공정을 27번인가를 외쳤다고 하는데 얼마나 공정한 사회가 안 됐으면 외쳤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면 그거 강조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결핍되어 있다. 올해 법을 집행하는 장관께서 공정하시면 되잖아요. 공정하시면. 법을 집행하는 분부터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뻔히 아는 거잖아. 다 뻔히. 손으로다가 하늘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거에 본을 보인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의 요셉.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했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 사모님이 잘해줄 거야. 그렇죠? 사모님이 자기를 애인으로 하면은 잘해줄 거야. 맨날 고기 먹이고 힘쓰라고. 그러면서 아마 특혜를 들었을 거야. 근데도 뛰쳐나왔잖아. 왜?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잘하고 안 보면 잘 안 하고가 아니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정의를 외치면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로운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하는데 한 사람을 못 찾아서 멸망당한 거예요. BC 587년에 BC 587년에 북이스라엘 망한 것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해서, 왜? 먼저 사마리아에서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거든. 그래서 먼저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타락을 뒤쫓아간 남유다가 BC 578년에 87년에 망한 거예요. 그게 한 사람만 있었어도 멸망하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진리를 구하지 못할 때 멸망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도요, 참된 도리를 말하고 있어요. 참된 도리, 논리의 법칙에 일치하는 지식, 누구나 인정해야 될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보편성과 타당성 있는 지식을 말해요.
즉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상식이. 여러분 지금 상식이 통해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잖아요. 상식이 안 통해.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멸망하지 않도록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 사는 세상, 서민들이 법적 보호를 받는 세상, 이게 바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거든요. 그런 사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려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진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가르쳐야 돼요. 깨우쳐야 돼.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요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몰라서 딴 길로 간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깨우쳐 주는 거.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깨달은 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야. 이웃에게. 제가 구두쇠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두쇠가 되면 안 돼. 우리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지식을 나만 갖고 있으면 구두쇠야. 여러분 돈이나 먹을 것도 나만 먹으면 구두쇠잖아요. 그렇죠? 구두쇠 영광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나오듯이 나만 갖고 있으면 움켜쥐면 구두쇠야. 우리는 은혜도 남한테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서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라 했더니 홍천주안교회는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정의로워요. 거의 다 진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의로운 교회, 또한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요소가 많이 있지만 홍천중앙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때문에 심판을 멸하지 아니하고 연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있는 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더욱더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맡기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가정들마다, 직장마다, 사업처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